어제 저녁에 한 주 쉬었던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와 촛불 과연 누가 더 강하냐 뭐 이런 가십이 있기도 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뭐 과연 3월 달에 탄핵 심판이 결과가 나올 수 있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임시 공휴일의 날짜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어지면 흔히 말해서 벚꽃 대선이 되어진다고 하죠. 4월 달 중에 아마 대선이 치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별 변동이 없으면 12월 달 추운 겨울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어지든지 않든지 간에 결과가 나오면 헌법재판관들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용되어지면 심판을 주장하는 자들은 찬성하지만은 지금 심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반대로 인용되지 아니하면은 촛불 든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아마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긍정하고 수용한 결과는 없다라는 것이죠. 한 차례의 소용돌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판은 3심제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특별한 심판, 행정재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3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옆에 법원에 보면은 지금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 1심과 2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3심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재판하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재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만은 1심, 2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의 재판은 단심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판단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되어 있고, 중간에도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또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해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 내리시는 형벌,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장 뒷부분에서 보았듯이 당시 이방인들의 죄, 우상숭배라든지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는 들어가는 관련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이 짓는 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했습니다. 진리대로 아는 줄. 진리라는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거짓에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한 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은 많은 증거들이 제출되어집니다. 변호사에서 제출되든지 검사에게서 제출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그 증거들을 하나씩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어떤 증거는 거짓 증거도 있고요. 조작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되거나 조작된 증거들은 재판의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짓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용되어짐으로 인해서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증거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진리대로 말을 정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판이 공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재판에 대하여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면제되어진다, 제외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역으로 말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선거할 때에 뭐 장로 투표나 또는 여러분들 뭐 권사 투표나 집사 투표할 때 보면은 이제 기준이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근거가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11조 잘하고 그 다음에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장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뭐 권사 될 만한 분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후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국경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축일 같은 걸 앞두고 보면은요,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에 관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특별 사면으로 누구누구를 이제 방면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 뉴스가 나올 때쯤 되면은요, 간혹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인이요, 재판을 포기하는 뉴스도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대부분까지 올라가가지고 자신의 무죄가 분명하다 그러면 끝까지 돈이 있겠다. 끝까지 재판해가지고 무죄 받아내면 되는데, 아니면 형을 깍듯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재판을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요,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려고 하면은요, 형이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재판 중인 사람, 형이 확정되는 사람은요, 특별 사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특별 사면으로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은요, 그 이야기 정보를 이게 청와대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얻게 되면은요, 그냥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을 확정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사면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자 한다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대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재판은요, 행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치우침이 없이 사람들을 향한 대로, 사람들이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키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종, 신분, 성별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입니다. 반대로 8절에 보시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이요?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분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 그 당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시지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심에 있어서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함께 잠자는 배우자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가 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감싸줄 십자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를 가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였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줍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게 외모라는 것이 스펙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외모라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판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판할 때에 우리를 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 유대인이네, 너 이방인이네 이렇게 구분해서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졌다는 소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재판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지킬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재판받을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무려 60년 동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였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원이얼 바이블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성경 1년 1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재판할 때 하고 그래서 내가 딱 바라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는 다녔고 헌금도 했고 뭐 했으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 없이 판단하십니다. 혹시 신앙의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대를 걸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였기 때문에 나는 대충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은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요.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성도 여러분,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좌제 아시죠? 한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연좌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가 지었던 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연좌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 연좌제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자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 믿었으면 그 부모가 잘 믿은 대로, 자녀가 잘 믿었으면 자녀가 잘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뭉뚱그려가지고 어느 한 가족들에게 왕창,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 왕창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지금 우리 집에 스마트폰 5대입니다. 근데 요금을 참 많이 절약받고 있습니다. 저희 5명 가족을 묶었더니요, 50% 할인해 주더라고요. 엄청난 할인이죠. 예. 전화요금 50% 할인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5명 합해가 10만 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묶이면 세상에서는 돌아오는 이익이 있습니다. 허리 맞서 뜨거운 물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그것이 아들에게 손자에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과의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으면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과 자체가 나무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끌어당겨 가지고 나무가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함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하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지, 여러분 행함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대에 그들과 다른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사실에 근거하여 아주 공평하게 이루십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참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준비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저와 여러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을 찾았을 것인데, 그들 역시 함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